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제 과제하느라 밤을 샜는데 어제 그래서 8시에 잠들어 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제 묵상한 부분 나누려고 이렇게 영상을 틀어서 올리려고 하는데요. 네, 대림절 다섯째 날 12월 3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다시 짜여진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누가복음 1장 8절 그리고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가랴의 인생은 너무 뻔했습니다. 늘 같은 직무를 수행했고 같은 음식을 먹었고 같은 여인과 입을 맞추었으며 늘 조용한 집에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얻기 위한 필사적인 기도를 늘 똑같이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응답해 주시지 않으리란 사실이 여러 해 동안 분명해진 기도들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가랴의 인생을 들으면서 참 거룩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표현할 때 우리는 흔히 지루하다라는 말을 하곤 하죠. 그런데 일상만큼 거룩한 게 없겠다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기도 합니다. 꼭 우리는 뭔가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어야만, 새로운 자극들이 이루어져야만 뭔가 더 재미있는 인생이다, 행복한 인생이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회사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그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 그것만큼 거룩한 것이 또 있을까? 그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들도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여러 해 동안이라는 말에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해 동안 기도했는데도, 그래서 여러 해 동안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거절되었는데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는 걸까요? 어쩌면 그 기도 제목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을 테고요. 어쩌면 이 일들을 꼭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매달렸는데도 안 되면, 간절하더라도 안 되면 이 문제는 아닌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쩌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간절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가랴 마음 안에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기도를 경청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도 듭니다. 물론 그것은 그분이 응답해 주시기 전까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천사 하나가 사가랴의 삶에 난입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것도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바야흐로 완전히 다시 짜여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삶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이전과 하나님을 믿고 나서의 삶이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사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뭔가 행하는 것에 방점이 있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원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유일한 행복이라 믿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창조해 주시는 그런 새로운 마음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해서 크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일하시지 않고 있어 라는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바뀐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전과
다시 짜여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들을, 새로운 비전들을 보여주시고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무리 좋더라도 익숙해지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편집하지 않을게요. 우리는 발을 헛디디고 휘청거리겠지요. 투덜거리기조차 할 것입니다. 그러고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그렇게 굴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힘에 겨워 버둥대고 있다면 그분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분은 틀림없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몹시 사랑하십니다.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당신을 탓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구하려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일어서시러 오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소유가 된 귀중한 자녀로 삼기 위해 말이지요. 당신을 그분의 소유가 된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말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세상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이 구하려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의 하나님, 선생님의 하나님, 친구들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경험한 경험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말씀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나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여정을 앞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시길 빕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생각과 나눔입니다. 여러분은 변화를 좋아하나요? 좋아한다면 왜 좋아하나요? 좋아하지 않는다면 왜 좋아하지 않나요? 네, 여러분, 저는 둘 다인 것 같아요. 저는 변화를 좋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새로움을 통해서 성장하는 게 좋아요. 매일매일 새로운 자극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런 것들을 마주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할 때마다 점점 더 제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겠지요. 이 모든 새로움들을 통해서 이 모든 낯선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커져가고 깊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화를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저는 새롭지 않은 것들, 늘 마주하는 일상들을 조금 낯설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면 좋겠다는 생각들도 하곤 합니다. 너무나도 나에게 익숙해져 버린 것들을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특히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3년을 만났잖아요. 그러나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만나야겠다 하는 다짐들을 스스로 되뇌이곤 합니다. 익숙해져 버려서 그 소중함을 자주 상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해졌지만 그것이 그래서 소홀하게 여긴다던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던가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진심을 다하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은 새롭지 않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에게 일어난 어떤 좋은 일이 삶의 스트레스를 가져다 줬던 때는 언제인가요? 여러분, 저는 고등부사학자로 이렇게 섬기게 된 게 저에게 일어난 가장 큰 좋은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늘 좋은 건 아니에요. 자명하죠. 당연하죠. 늘 좋은 건 사실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때로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자책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때로는 여러분들 때문에 힘들었던 적도 있어요. 때로는 선생님들 때문에 힘들었던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물론 보람과 기쁨과 행복이 훨씬 더 크다는 것, 그것은 분명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힘들지만, 아프지만, 자책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행복해 한다는 것은 그것이 늘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힘들지만 그래도 함께 해야겠다.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저버리지 말아야겠다. 힘들지만 아프지만 자책하게 되지만 그래도 나는 이 삶을 선택하겠다. 그게 제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항상 행복하기만 하겠습니까? 연애도 똑같지 않나요? 어떻게 항상 행복하기만 하겠어요? 그런데 그 지겨운 일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사랑이지 않을까요? 그 힘든 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사랑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당장 필요한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나요? 전도사인 제 고백인데요.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인절 말씀 묵상하면서 자주는 안 하는데요. 불안해하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시간들이 지금 제 삶의 되게 큰 부분이긴 한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불안해하기보다 더 열심히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냈으면 좋겠고, 네,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늘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생각과 나눔은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이렇게 오늘 영상 댓글로 달아주시면요, 제가 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들어서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오늘부터는 절대 그런 일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댓글로 여러분들 생각과 나눔 서로 댓글 남겨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들도 들고요. 네,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변화를 겪을 때 저를 도와주소서. 주님, 인생의 변화를 겪을 때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네, 여러분, 새로운 변화들을 마주하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또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함께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이렇게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